지난 금요일부터 교회학교 얼음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한 봉사하시고 후원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한 생명이 이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생 수가 줄어든 안타까움을 우리 교회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은 출석한 학생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길러내자고 교사들과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함께 마음을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다른 생명들을 전도하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생명들을 더 다 길러내는데 목표를 가지고 힘을 다하자.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생명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교사보다도 학생들이 교사들이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전담으로 식사를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아플 때 돌봐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노래를 가르쳐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천안이라는 곳까지 그들이 갔다 왔는데 차를 빌려서 그 차를 제공해 준 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와서 운전하면서 도와주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한 생명을 기를 때 그들이 자라서 세상 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얼마 안 가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기도와 관심 속에서 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바른 인생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성공하는 수업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을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은 천대받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왜냐? 수능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별로 시험감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건강에 길러나가고 중고등학생들을 건강에 길러나가야 할 그러한 체육과 또한 감성을 기르는 음악과 미술은 이제는 특정인들 그곳을 향해서 자신의 진로를 걸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격적이고 인성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기보다는 경쟁사회 속에서 생존하는 능력과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교육기관이 점점 더 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생명이 세상 속에서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며 또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또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이제 교회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을 바르게 길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귀한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그 생명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교육을 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교회는 더욱 지극히 자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현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각종 미신과 인간의 탐욕을 부르치는 거짓 실수와 유혹을 말합니다. 이것을 쫓아가는 세상이 된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한 아들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제 정착하고 살다가 지금 대만에서 또 무엇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무엇을 샀는가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샀는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땅을 샀다고 그래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가상세계, 가상세계라고 하는 세계인데 컴퓨터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가지고 가상세계를 사는데 그 가상세계에 한 곳을 자신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상세계에서 그 땅을 산 주인이 그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또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산 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상세계 현실도 거기에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실제로 돈을 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처럼 경험하게 만든 그러한 컴퓨터의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있는 땅을, 또한 건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살던 곳이 청와대입니다. 이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 사는 곳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그 청와대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주인인데 가상세계 현실 속에서는 그 땅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상세계의 현실입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젠 가상세계, 보여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점유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격과 인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사역을 쫓는 그런 세상을 따라간다면 얼마 안 가서 세상은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한 생명을 길러내는 것은 그저 믿음을 그들에게 주자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답게 하나님의 창조한 귀한 창조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격적인 생명을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들을 길러낼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명령이면은 자녀가 무조건 들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부터 아버지한테 안 됩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다간 그날 나는 제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딸도 저는 그렇게 길러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딸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한 번도 저는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했던 방법을 내가 그냥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들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즉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갖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이 생명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지 못하면은 이 생명이 참다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신이 즐기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 1장 13절 우리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좀 중요한 일이라면 허리를 동이고 힘을 내가는 것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이해력과 사고력, 능력 이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이해하는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무엇을 사고하는가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잘 살펴서 그것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단단히 잘보매고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은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근신하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력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할 것이 뭔지는 모른 채 그저 솟아나오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쾌락과 탐욕과 명예욕과 이런 것에 빠져서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근신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셋째는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은혜를,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쪽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에 나가는 이러한 나눠짐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그러한 삶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가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가를 칠 것을 알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결심했을 때 저와 이번 일은 내가 한번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보자 라고 내가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내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믿음의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핍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이것이 말씀에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살핍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에 나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순종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결단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 간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사업의 실패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자녀의 위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버렸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과거 어떤 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걸어간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결단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은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생명들도 엄마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울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선 더 엄마를 협박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빠 나 뛰어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지음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악한 것과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룩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나는 이미 그러한 세계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질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단 말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그것이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내 능력이든 혹은 내 돈이든 혹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나는 여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장에 나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조롱받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나를 심령을 살펴주셔서 주님의 빛을 발하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살아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날카롭게 보이던 사람이 믿음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말하며 당신을 보면 좀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남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의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거룩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제가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라 하였지만 거룩에 대한 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다. 즉 하나님께 쓰이도록 구별된 것이 거룩이다. 같은 돈,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성실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모든 것,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대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 인생은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별되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출발부터 거룩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오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듣고 생활하면서 내 생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생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며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모든 것은 결국 세상에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죽음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그 나를 향한 생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세상 속에 많이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또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으니 성령이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웰다잉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어른들에게는 아마 큰 숙제로 다가올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을 포기하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많게 배워나가는 노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것은 젊었을 때 가질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놓으면서 이제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버리는 것을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아끼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본다고 집에 입지 않은 옷들을 전부 버리자라고 다 꺼내놨습니다. 아내가 올라더니 이 귀한 것을 왜 버리냐고 이쪽으로 널리고 놓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몇 개만 버리고 다 다시 집어넣어놨어요. 쉽지 않습니다. 입는 옷도 그런데 내가 귀하다는 것을 어쩔 없이 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냥 던져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던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하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쓴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가장 귀한 것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부담이 될 정도로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한 생명을 길러내는 일에 대한 헌신과 노력들이 교사들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재능을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능들이 어린 생명들이 쌓여지고 그 생명들이 커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 조만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의 삶이 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그런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갖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준 어려움과 환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재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능력을 주시며 주님의 강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생을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약할 때마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며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며 그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